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베드로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네요.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멋있죠?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 말씀 충만하여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2절 시작.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과 능력의 유일한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던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을 따라 여기는 이제 제9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전과 오후와 그리고 저녁 3차례에 걸쳐서 기도 시간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유익을 얻고자, 금전적인 유익이겠죠. 이런 것들을 얻고자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늘 있었다라고 합니다. 본문은 이 사람을 태어나면서부터 뭔 사람이었다고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구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심성을 자극해서 자신의 경제적인 부족함을 채우려고 이 거린들은 유대인들에게 구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까? 미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쪽에 있다고 해서 Eastern Gate, 동문이라고도 하고 황금문, 수산문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미문은 당시에 성전을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문이었습니다. 수만 11개 문이 8개, 11개만 문이 있었는데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었고 성전에 가장 가까운 문이 어떤 문이었더라고요? 미문이었어요. 동문, 황금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8개의 문 중에 유일하게 폐쇄가 된 문이지만 동문 이 바로 앞에는, 그러니까 미문 바로 앞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떤 골짜기가 있습니까? 기드온 골짜기가 있고, 그리고 골짜기 건너에는 겟세만의 동산이 있는 감람산이 있어요. 여러분, 동문이라고 하는 이 미문은 성경에서 굉장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에스겔이 이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던 그 장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 사람은 구걸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거예요. 그는 성전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그곳, 그 현장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가르침을 지켜야 하기에 억지로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 의지했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구걸을 하며 늘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거린 한 사람이 구걸을 하며 늘 그 앞에 앉아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겠습니까? 저희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아름답고 화려한 성문 앞에서 앉아 있지만 전혀 아름답지 않는 이 거린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 주일 예배당에는 오지만 어떤 내면의 슬픔과 걱정과 고통을 넘어서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매 주일 예배에 오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과 자녀됨의 이 권세를 얻었지만 여전히 인생의 파도와 삶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자기 연민에 빠져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는 분들이 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미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한 거린에게 그들의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는 거린이 이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이 미문을 통해서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거린들이 이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었겠어요. 그죠? 제가 거린이라고 해도 아마 그 앞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한 푼 줍시오 이렇게 구걸했을 것입니다. 참 많은 거린들이 그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거린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한 거린에게 그들의 시선이 머물렀던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한 영혼에게 고정되었던 것이죠. 반대로 이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 그의 시선을 그들에게 둡니다. 여러분, 이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구걸을 했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린의 영혼의 갈급함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아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은 과연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코디 카런스의 Nothing Else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들을 학교에 졸업하고 이렇게 운전해 오는데 이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요즘 저의 마음을 굉장히 심쿵하게 했는데 가사말이 이렇습니다. I'm not here for blessings. Jesus, you do not owe me anything. I just want you. 내가 주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 이곳에 이 예배당에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에게 빚을 지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냥 주님을 원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필요를 이야기하면서 복 달라는 기도 많이 하시죠? 네, 저도 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해요. 마치 빚쟁이가 빚진 사람에게 돈 달라고 독촉하는 것처럼 마구 달라고만 하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은혜의 빛을 진 것이죠. 우리 시선이 과연 주님께만 있는가? 아니면 이 콩고물이 떨어지는 주님의 손에만 우리의 시선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과정이 주님께 목적과 결과가 된다면 우리의 시선은 모든 과정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목적과 결과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께 고정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I don't want your blessing. I just want you.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으나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을 건네 주어야 하는 이 거린의 오른손을 붙잡았을 때에 거린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을 주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줄 수도 없습니다. 없는데 뭘 줘요, 그죠?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값으로는 도저히 매길 수 없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지갑도 여는 것이고 그 이름 때문에 섬김의 자리와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낮은 자로 내가 기꺼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신유의 능력을 생각하면 어렸을 적 경험했던 이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은 이 교회에서 정말 가까웠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걸어가면 집에서 대문을 열고 교회까지 가면
걸어가면 30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늦었어. 막 뛰어. 그러면 15초. 정말 가까운 거리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방 전도사님들이 사역을 하시다가 그리고 혹은 이 저녁 예배 전에 조금 쉬고 싶을 때면 꼭 저희 집에 오셨어요. 자, 어느 날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어머님은 안 계시는데 우리 신방 전도사님들이 거실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하루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제가 코피가 자주 났거든요. 그래서 코피가 자주 나니까 지혈하는 방법을 그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지혈을 해도 코피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막 부모님을 깨웠죠. 코피가 계속 나, 아빠, 엄마. 아버지가 지혈을 해도 아니 코피가 계속 누워있는데도 옆으로 막 흐르는 거예요. 막 이렇게 베갯잎을 코피로 다 적시니까 이제 어머니가 불안하셨는지 그 새벽에 목사님 사택이 교회 바로 뒤에 있었거든요. 목사님을 그 새벽에 모시고 온 겁니다. 목사님께서도 이 새벽 예배 전이니까 얼마나 비몽사몽간에 오셨겠어요. 그리고 오셔서는 뭘 하셨겠습니까?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목사님이 딱 기도를 끝내자마자 베갯잎을 흠뻑 적셨던 코피가 아니 딱 하고 멈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하는 능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과 능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파도와 삶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건 상황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이겨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려움과 두려움이라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의 시선을 먼저 주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곧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작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끝나면 또 저 문제가 나타나고 또 저 문제가 끝나면 그 문제가 또 나타나는 게 우리 인생사잖아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의 진정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소망에 두고 주님께 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